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호회 불 좀 꺼줄래?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서 지난주에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냐고,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설교를 듣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까 다른 거예요. 와닿는 게.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저 깨진 거는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뭐 이거랑 잘못된 거예요. 컴퓨터는 정상인데 이게 지금 뭔가 얘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깨지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술을 해결할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본대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 평생에 허드슨 테일러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저께 봤거든요. 그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조지 뮬러를 통해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릴 때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PPT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대충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요 기술적인 것도 제가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보고 본 대로 그대로 쫓아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올지가 이제 기대가 되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66권 통해서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한겨울에 아침에 누가 문을 확 열어요. 그리고 베란다 문서부터 모든 문을 다 열어요. 방 한 칸에 살 때든 두 칸에 살 때든 세 칸에 살 때든 상관없이 문을 다 여세요. 한마디 하세요. 공기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해. 근데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고 싶은데 오돌돌돌 떨면서 그 찬바람을 맞는,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을 열어요. 본대로 하는 거죠. 제가 부모님한테 배운 것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켜라. 꼭 미리 가 있어라. 지금도 어느 모임에 가든지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반항형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씻어라. 이 닦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저희 아이들이 훈련을 시킬 때 9시 반에는 꼭 재워요.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13, 14년째, 12, 13년째 9시 반이에요. 무조건 9시 반. 무조건이에요. 그 시간은 9시 반. 둘째는 손 씻기예요. 들어오면 손 씻는 거. 애들 안 씻죠. 되게 웃겨요. 길거리 가면서 다 만져요. 지저분한 건 골라서 만져요. 근데 씻을 생각을 안 해요. 입에 들어가면 장염 걸리잖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손 씻어라. 귀가 박히도록 얘기를 하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손을 씻어라. 손에서 모든 병균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거는 애들이 귀가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셔야 돼요. 손 씻으라고. 왜 그러냐면 결과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유럽에 전염병이 여러 차례 돌았죠. 막 1000만 명, 2000명씩 죽어가요. 뭐 B형 독감, A형 독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면 그때는 날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더러운 환경에 살았어요. 게토라 그래서. 그 게토는 나라마다 있었어요. 도시마다 있고. 독일이든 영국이든 어디든지 게토가 있었어요. 그 게토는 아주 쉬워요. 이 건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도 몇 명이? 수천 명이. 요 6층짜리 건물 안에서 1000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가능하겠냐고요? 침대가 어떻겠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올리죠.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씻는 거, 대소변 상하수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하죠. 그래서 개토가 제일 더러운데 신기한 건 거기만 사람이 안 죽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쫓아한 거예요. 주님이 정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6월절에는 무조건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주님께서 빵 부스러기 하나도 남으면 안 된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 개토에서 수백 년 살지만 침대를 다 밖으로 내놓고 담요까지 다 밖으로 내놓고 털어요. 빵가루 하나 없이 다 빼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 자식을 뺏기고 아이가 죽은 이방인들, 특별히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자기 자식은 죽는데 쟤네들은 그렇게 더러운 환경에 몰아넣는데도 안 죽으니까. 인간의 살고 죽음은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 들어라, 들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집에 가면 반드시 손 씻는 교육 시키세요. 생명 걸고 시키셔야 돼요. 그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안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그거를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손자 손녀한테도 꼭 얘기하세요. 손 씻으라고. 꼭 손 씻으라고. 데톨 있죠? 99.9% 사놓으세요. 거품 물고 손 씻으면 이제 빨리 씻으니까 애들은 또 빨리 씻잖아요. 씻기 싫은데 씻으라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 묻히면 손이 세균이 사라져요. 저는 정말 유대인들을 보면서 놀라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물론 나쁜 사람도 많아요. 사악한 사람도 솔직히 많아요. 제가 살아봤거든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좀 놀랐습니다. 어린애들 늦게 재우지 마세요. 특별히 초등학생들은 너무 늦게 재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나 10시 반 이전에는 꼭 재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TV에서 너무나 재밌는 걸 해도요. 그 시간이 되면 들어가요. 뭐가 길러지겠어요? 절제력.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요. 한일 축구전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 경기라든가 월드컵. 해외에서 하는 중계 방송들만. 근데 그 시간을 딱 포기하고 들어가요. 뭐가 생긴 거지 이 안에 애들 마음에 애들은 우선순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들은 3시든 4시든 마음대로 사세요. 자는 거 그건 당신들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만큼은 딱 정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좋죠. 가정교육까지 다 시켜주니까. 이것까지 쫓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요 안 됩니다. 나중에 보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그렇게 늦지 않으니까 손자든 손녀든 이전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니까. 제가 목회자들이 이 지방이 한 8, 90명 돼요. 감리교 목회자만.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루트를 살펴봤더니 아버님들이 장로님들이었어요. 두 분 다. 근데 그 두 분이 목사님 욕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경쟁이고 모략과 비판 이게 세계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겸손해요. 왜 그런 건지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있구나. 말 조심하시라고요. 아셨죠? 아시겠죠?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 부탁할 것은 성도들에 관련된 얘기를 누구한테 뒷담화하지 마세요. 걸리면 제가 엉덩이를 맴매 때릴 거예요. 가장 나쁜 짓이에요. 앞에서 얘기 못하는 거 왜 뒤에서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하시라고요. 누구한테 누구 어떻대 나쁜 얘기를 계속 심지 마시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씨앗만 심겨지길 소망해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요. 나쁜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못 고쳐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된다고요. 그럼 목회자로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건 서로 좋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좋은 얘기. 설사 마음이 힘들더라도 뒤에서 저 사람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는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언약 공동체라면서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뭐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뭐 좀 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아이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하다고요. 다. 오직 그분만 의로우시라고요. 그분만 의로워요. 다 비슷하다고요. 나는 로맨스고 딴 사람은 불륜이다,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나를 못 박으러 가르친다고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 변화되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말이 딱 잘못 나오면,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인테리어 도와줄 분이 오셨어요. 2월 달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됐고, 그분이 목사님, 전도사님이신데 참 이 매해 이게 본인의 달란트에서 목수를 하세요. 지금도 십몇 년 동안. 저를 너무 아끼고 저도 그분이 좋아서 교회 왔는데, 둘이 얘기하다가 우연히 모교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모교회, 그쪽 모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 형제인 거예요. 얼마나 뒷담화하기 좋아요. 막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막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날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더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보내면서 그랬죠. 뒷담화하는 관계가 좋긴 좋은 관계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연 설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회가 이제 아이들 훈련을 더 시킬 것 같습니다. 경건 훈련을 더 시킬 것 같아요. 너희들 말 잘 들어. 예영이, 하영이 다 잘 들어. 얘도, 예진이 다 너희들, 유리하고 우리 건이도.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희들 때문에 사실 지금 PPT를 만드는 거야. 너희들 집에 가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너희들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시간을 버리고 있어.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죄송합니다. 이걸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일반 설교보다 3배에서 4배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4일 정도를 10시간 이상을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계속해서 힘들죠. 근데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너희들도 명심해. 더 떠들지 않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저쪽 뒤에 장난치지 마요. 얘기하지 마요. 이제 예배 시간에 당신들 가정사 얘기하지 마요. 애기 엄마들. 오케이? 예, 이런 훈련 하려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도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이 강의를 제가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애들도 잘 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제단이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이란 무엇인가? 제단은 무엇일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통해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오신 이유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 주님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전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놀랐어요.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손도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20-30분의 시간이, 무릎 꿇은 20-30분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일전에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갤럭시, 은하를 나눠주시겠다고. 그 은하의 숫자를 살펴보니까 한 은하에 별만 1000억 개예요.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허락되는 별이 1000억 개 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지구는 은하에서 정말 작은 별이에요. 여러분 별 그때 한번 보셨죠? 지구라는 별은 은하에 있는 수천억 수억 조의 별 중에 작은 별이에요. 근데 그 별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을 똑같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허락 맡아야 어둠의 권세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영적 전쟁 때문에 헉헉거리는데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왜? 당신이 다 통치하시거든요. 당신이 온 우주에 있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그 갤럭시가 1000억 개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당신이 손으로, 아니 입술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어디서? 제단에서.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6, 7살짜리가 2-3시간 예배 드리는 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너무 아이들을 홀리하게 키우지 마세요. 그게 안 된다고요. 아이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아 우리 엄마도 어릴 때 손 들었어. 우리 엄마가 힘들 때 무릎 꿇고 울더라고. 우리 인생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같이 알아요. 부모가 힘들면 자식도 어려움을 같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한 자식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독특한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어선하고 딴짓해도 가만히 두세요. 저 아이들 머릿속에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끄집어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소중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에요. 찬양의 그 열매를 이곳에 부어주세요.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아멘. 그냥 잠겨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가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린 루아도 기도하면서 늘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그 어린 것이 뭘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거나 그렇지? 미안해. 하품하려는데 내가 물어봤다 야. 거나 그렇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 거룩한 제물이지. 그래. 이런 저희가 입술로 그냥 차에서 운전할 때든 걸어갈 때든, 저 걸어갈 때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살진 않아요. 24시간 동행은 안 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고백하면 말씀하시고. 제가 성전이에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제물이에요. 제 안에서 찬양은 예배예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입술에 찬미 제사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니 그 누가 이기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든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 신은 어딜 찾아가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입술을 벌리면 바로 만나요. 거기는 수동이에요. 저희는 오토예요. 저희가 더 좋아요. 왜?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면, 잘 들어, 꼬맹이들, 너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계시록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해석은 나라와 제사장이지만 왕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가까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왕? 그걸 엘리자베스 2세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은하에 있는, 갤럭시에 있는 1000억 개의 별을 다스리려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요. 한 별을 세팅하려는데도 6000년이 걸리잖아요. 이 지구가 인터넷도 있고 나무도 있고 비행기도 이렇게 한 지구가 좀 돌아가게 만들려면 전화기 다 연결하고 뭔가 좀 고립되지 않은 나라들을 만들고 실시간 방송이 다 되려면 6000년이 걸리잖아요. 별 하나 세팅하려면. 그럼 또 딴 데 가서 별 하나 또 세팅해야 돼요? 이게 1000억 개예요. 영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때 그 만남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예요. 극동방송을 틀어놓는 방송을 듣는 것도 예배예요. 아멘. 설거지하면서 흥얼흥얼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껌쩍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 기독교, 크리스찬니티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기독교화 될수록 사람의 인권을 더 존중해요. 왜? 그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제 잘 보시면 요게 그 유명한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요걸 잘 들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 법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법적인 거. 뱀이요, 아담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아담이 빼앗겼어요. 저희는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긴 걸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요 올라갔죠.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도시가요. 이렇게 높은 빌딩도 있고. 근데 뭐라고 마귀가 얘기하냐면, 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온 지구가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었어요. 사탄이 권위, 오토리티와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꼬시죠.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세요. 우리 애들도 펴보세요. 이번에는 아이들만 읽을 거예요. 누가 잘 피나 한번 보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애기들만 읽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만, 초등학교 밑으로만, 유치부, 초등부. 51절부터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누가 잘 읽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읽었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할게요. 잘 읽었어요. 아직 6살, 4살, 5살들은 한글을 읽기가 좀 어렵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딱 쳤죠. 아마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귀가 떨어졌을 거예요. 딱 치니까 귀가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헷갈릴 거예요. 12군단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시면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해서 사셨다고.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속죄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인간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베드로한테 그랬죠.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불러올 줄 아느냐? 12군단이 얼마일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가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잘 들어요. 거나 천사 한 명이 몇 명을 죽였지? 여기 써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 보여요? 천사. 예영아 천사야.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세요. 한 군단이 있어요. 한 군단. 한 군단은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냐면 6천 명이야. 한 군단은 6천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천 명의 천사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지? 몇 군단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12군단.
12군단. 그러니까 6,000명 곱하기 12는 짜잔 72,000 천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를 수 있는 천사가 72,000 천사야. 그런데 재밌는 건 한 천사가 아까 잘 보세요. 몇 명을 죽인다 그랬어요? 18만 5천 명. 이제 답이 나오니? 얼마나 죽이나 봐봐. 예수님이 한 군단이 6천 천사인데 12군단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으셨대. 그러니까 72,000 천사. 72,000 천사가 1인당 18만 5천을 더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대체 몇 명이나 죽이나 한번 볼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0, 133억.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몇이에요? 70억. 그럼 지구의 인구의 2번을 죽일 수 있는 거지? 와우!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온 지구를 다 죽일 수 있는 천사를 데려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천사가 한두 명씩 있는 거 아시죠? 그 천사가 18만 5천까지 짠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두렵겠습니까? 그 누가 무섭겠습니까? 할렐루야.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법적이라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이 땅의 백성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법적인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단이에요. 제단밖에 없다고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합법적 장소예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새로움을 힘입어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바뀌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세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저희 교회 예배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세요. 손을 드시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시고 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 제단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을 끌어들여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라고 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상진아 이거 좀 내려줄래? 여기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 다 읽어볼게요. 얘들아 시작. 이 땅에는 제단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들 신명기 32장을 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룬이, 여수룬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쓰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전교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고 귀신들에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기를 소망해요. 제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것과 귀신에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건 뭐죠?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건 다 귀신이라고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새로운 신들은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찾아냈어요. 보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그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근래 뭔가 들어왔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제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단은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제단이 마련이 되면 마음껏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하든지 제단을 세우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제단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우리 예도야, 예영아, 건이야, 이거 봐봐. 군인이지? 멋있지? 멋있지? 요즘 아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화생방 때문에. TV에서 다 봤잖아요. 그 고통을 봐서 애들이 안 간대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모든 군대에 이게 방독면이 최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독면이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것, 그거 실험하러 들어가서 안 벗어요. 지금은요. 놀랍죠? 바뀌었어요. 완전히. 마시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시는 게 무슨 목적이에요? 방독면이 좋아야지 안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해결됐대요. 군대 화생방 안 해요. 저도 화생방 한 서너 번 들어갔는데 다니엘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 재밌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인 두 종류로 돼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종류의 기독교인들은 용맹하거나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강하고 용맹해요. 그 강함이 머스큘라, 근육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다운됐을 때 빨리 튕겨나올 수 있는 믿음, 사방 유교쌈을 당해서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후욕하고 불평하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믿음, 그런 성도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부자들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았어요. 역사에 기록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고 재정이 있었어요. 스메르 문명이 그랬어요.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투르크, 몽골 제국, 너무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어서 땅을요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 통치한 제국도 있었어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저 몽골에서부터 심지어는 로마까지, 저 독일까지 그 세력권이 뻗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습다고 여기세요. 왜? 저들은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교만을 신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믿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보셨죠? 조지 뮬러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찰스 스펄전, 수많은 영적 사람들이 세워져요. 또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미국으로 넘어가요. 무디가 변화돼요. 피어슨 목사님이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만 명의 미국의 예일대, 프린스턴, 하버드 출신들의 의사도 엄청 많아요. 그들이 변화받아요. 내가 열방으로 가겠다고. 그 무리에 끼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기 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돈을 벌겠죠. 그리고 죽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런 인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주님은 악하다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 자기가 중심인 자는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요즘 공부를 정말 요 근래 되게 책을 많이 읽어요. 중국사, 일본사, 러시아사, 프랑스 역사, 영국 역사, 독일 역사, 하나님이 그냥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해서 도표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다 겹겹이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을 우습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 그들을 통해 일하신 걸 우리가 찾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뮬러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C.T. 스터드처럼, 무디처럼, 피어슨 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봐요. 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이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제가 소망하는 게 이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이 장면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이 마지막 때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8, 90명 정도 등록해서 지금 수업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와요. 보통 2시간 걸려서 와요. 목포에서도 오고 또 한 분은 고흥으로 내려가셨어요. 2, 3주마다 오시겠죠.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 스쿨들을 하고 있어요. 몇몇 목사님은 벌써 20일 금식 들어가셨어요. 몇몇 목사님은 지금 3일 금식 4일, 3일 금식 4일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지 그 동네를 바꿔보고 싶겠다고, 도시를 바꾸겠다고. 거긴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임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보세요, 강한 사람, 용맹을 떨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주님은요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들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그 사람이 지혜롭게, 강하게, 용맹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이런 자들이 나오게 하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정말로 많은 배울 게 있어요. 교과 과정이 수십 개라고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바뀔 수 있어요. 임종수 권사님, 이스라엘 왜 축복해야 되는가 그 교재 6주 동안 배우시고 정말 바뀌셨죠. 정말 저 연세에 뭔가 바뀌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바뀌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회를 왜 놓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가르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면요, 하나님의 일곱 염도 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교재들을, 킹덤을 배울 수 있어요. 제단을 배울 수 있어요. 데스티니. 정말로 많은,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까? 배우세요. 배우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청하시라고요. 내년에는 많은 티칭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주님은 명령하세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요거만 짧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여기 1시간이 가서 오늘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처음부터 이제 잘 보세요. 요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잘 보세요. 교사분들, 전교인들, 제단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숨도 못 쉽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거기서 너와 만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제단만이 합법적 근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통치권을 얘가 뺏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대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12군단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되지? 예영아, 요거 이해되니? 하영이도 이해돼? 그냥 몰라도 돼? 아직 어려서 그래요. 1군단이 6,000명이었다. 6,000선사. 12군단은 72,000 천사. 그러니까 133억의 사람을 72,000 천사가 하룻밤에 다, 그런 하나님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봤던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광이니까 안 보이시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왜 그렇게 품위가 있는지요. 천사들은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탄의 이름도 기억을 못한대요. 사탄의 이름은 미말이래요. 미말. 하늘나라에서 인정도 못 받고 걔가 누군지 물어본대요. 대체 누구지? 누구지? 그런 게 있었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장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제단은 하나님 거냐 귀신 거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알 때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네요. 허드슨 테일러 같이, 조지 뮬러 같이, 우리나라의 길손주 목사님처럼, 이용도 목사님처럼, 또 이 땅에 있는 정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오카는 목사님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존귀 여김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